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요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요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을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구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겨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요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요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아. 아멘. 오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에 대한 소개가 있는 우편물이 저희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나라는 지난해 겨울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대통령 후보들을 한 사람 거열하면서 이 사람의 좋은 점과 이 사람의 단점, 이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 될 만한가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방송은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살폈습니다. 살핀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드러낸 것만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은 또한 무엇을 했느냐? 여론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백성은 누구를 원하는가를 찾아보았습니다. 국민은 과연 누구를 선택하길 바라고 있는가를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론조사가 어느 때는 높았다가 어떤 때는 낮았다가 뒤죽박죽으로 섞이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론조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과연 백성들의 마음은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살펴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뽑습니다. 직접 우리가 정치를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직접 정치를 했으면 좋겠지만 직접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를 뽑습니다. 어떤 때는 국회의원을 뽑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리고 이번처럼 대통령을 뽑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을 바꾸고 법을 세우는 일을 하는가 하면 대통령을 뽑아서 나라의 살림을 맡기고 행정을 처리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관철, 즉 우리의 뜻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뽑을 때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선출할 때마다 그가 우리의 뜻을 잘 전달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를 대통령으로 삼을만 한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여론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우리는 결정합니다. 투표를 결정이 되면 그게 51대 49여도 우리는 51%에 당선된 사람을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선출합니다. 사실 51대 49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49%의 사람들은 나는 저 대통령을 뽑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1%가 된 그 당선된 자라도 대통령으로서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49%에 의해서 지지받지는 않았지만 51%의 지지로만 되었지만 100%의 국가, 즉 이 국가 모든 국민의 일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정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다수결로 혹은 힘이 있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뜻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을 따라갑니다.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방법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렇게 민주주의적 절차를 따라서 다수결을 결정해야 되는 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것이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6%로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뽑았다면 기쁠 텐데 우리가 49%가 됐다고 이야기하면 그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될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그 사람을 뽑지 않았다라고 그 사람을 부인할지도 모릅니다. 정치에 무관심하게 그냥 정치를 하든 말든이라고 생각하면서 흘려보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이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것이 정치적인 성향, 한 나라를 맡게 되는 정치적인 것에 관한 부분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맡겨도 어쩔 수 없다. 중요하지만 그들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이야기 되겠지만 진리에 관한 부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사실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유대주의적인 율법 중심적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이 변질된 복음으로 하나님 원치 않는 복음으로 율법을 강조한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로 가운데 놓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갖고자 하고 이 진리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가, 어느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려고 할 때 누구의 의견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나는 그것이 진리인가를 판단해 내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그것은 꼭 치러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다 무엇인가 이렇게 의견을 결정할 때는 그게 진리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문제이든 우리는 대부분 다 어떤 방식을 많이 취하느냐, 누가 더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를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부분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둑의 용어로서 대마불사라는 말을 쓰면서 큰 말은 죽지 않는다. 바둑판에 바둑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큰 집, 큰 세력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마불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를 때는 큰 것, 물론 가만히 있으면 죽이라도 얻어먹는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반드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생긴다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를 때는 남들 다 하는 것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 다 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마 주변에서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이게 더 유명해, 이게 더 잘 될 거다, 이게 더 취업이 좋을 거다, 이것이 대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무엇인가 할 때마다 요즘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쫓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다 이 마음에는 큰 세력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대마불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겠으면 이왕이면 큰 세력에 있는다. 큰 세력이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견을 들을 때 누가 더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어떤 의견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가를 찾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때는 여론조사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백성들이 누구를 좋아하는가를 알아보는 그 장소이기도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좋은 혹은 여론조사에서 높은 그런 지지를 받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되겠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찍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하고 쫓아가는가를 보통 사람들은 쫓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쫓아가느냐, 얼마나 오래되었는가를 쫓아갑니다.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즉 전통이 있는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이 살아남았는가, 혹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이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는가를 따져봅니다.
그리고 오래되면 오래된 것일수록 오래된 전통이면 전통일수록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갑니다. 옛날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가면 쉽기도 하고 그것이 그만큼 오랫동안 지켜지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오래된 방법, 옛날 방법을 쫓아가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왔던 복음은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와서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교라는 이름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 가스펠이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왔던 것과 기독교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사도들이 가져왔던 복음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갈등 가운데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어떻게 판단을 내렸어야 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에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들은 예수를 만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경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훗날 새로운 것이 그와 비슷한 또 다른 것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보니까 뭐처럼 느껴지느냐? 그것이 더 오래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더 많았을까 유대인이 더 많았을까 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았고 유대 계열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말에 따른 것이 옳을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오래된 것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 옳다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의 말씀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율법 중심적인 율법을 강조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한 것에 더해서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이 유대주의적인 이 복음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천박한 초등학문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듣지 못했냐고 물어봅니다. 야, 그 약하고 천박한 그 율법을 너희들이 듣지 못했느냐? 율법 아래 있고 있는 자들은 너희들이 생각해본다면 율법은 약하고 천박한 것인데 그 율법을 쫓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오랫동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쫓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을 지킨 자들이 강조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22절의 말씀은 그렇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의 속에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무엇을 강조했냐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 강조의 내용은 23절과 24절 쭉 이어지는 것처럼 하갈과 그리고 사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여러 명의 자식들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과 이 하갈, 사라의 자손과 하갈의 자녀가 특별히 더욱더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이라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항상 무엇을 강조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이삭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혈통 중에서도 이삭의 혈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혈통, 이삭의 혈통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는다라고 강조하고 살았습니다. 반면에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은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분명히 맞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결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오랫동안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면 이 아내에게 여종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누구에게 보내느냐? 자기 아내의 자식이라고 그 당시에는 입양을 해서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갈을 이렇게 처음으로 받아들여서 아이를 낳는 것은 아브라함의 시대 때는 당연시되는 문화였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같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났지만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이 언약의 핏값을 얻었으므로 언약의 그 징표가 되었으므로 이삭으로부터 난 자들은
아브라함의 피를 얻은 자로서 구원받는다라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의 자녀여야 된다라고 그들은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강조했던 것은 오랜 전통의 이삭의 자손인 자기들이 가장 올바른 결정이고 자기들이 내린 결정이 진리다라고 선포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그들이 지키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다시 펴서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갈과 사라라고 얘기하는 두 여인을 불러서 이렇게 구분했는데 그 구분법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구분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들었던 이야기를 따라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24절의 말씀은 너희들이 좀 전에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너희들은 들었다. 그리고 그 자유 있는 여자가 이삭의 후손인, 마치 유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내가 설명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4절에 이야기합니다.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것은 비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비유다. 이것은 비유인데 해석을 잘 해야 된다고 그런 표현한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비유니까 너희들이 쉽게 생각해야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비유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니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여자들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비유를 통해서 언약을 상징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동안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그 사람에 대해서 신의 산에서부터 종을 낳은 그 자는 하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갈은 종의 신분을 가진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무엇을 강조하고 사느냐면 이삭의 자녀인 자기들은 이 아브라함의 피로써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받은 자기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신의 산에서 있었던 그것은 사실 하갈이다. 너희들이 아는 비유처럼 그 신의 산에서 봤던 그것은 하갈을 상징하는 것이지 사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너희들은 이삭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사라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너희들은 누구의 자손으로 지금 살고 있냐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종의 자녀, 하갈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26절에 또다시 설명하기를 그리고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오는 그것,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그 사람들,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유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종이고 그 사람들은 하갈로부터 인한 것이고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진정한 자유를 주는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고 우리의 어머니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폐의 그 정통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27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율법을 쫓는 사람이 훨씬 많고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감수하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 사실 성경에는 잉태하지 못한 자가 저주받은 자라고 유대인들은 잉태하지 못한 자가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이 말은 사실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는 슬퍼해야 합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전에 나가서 울면서 부르시면서 나에게 자녀를 달라고 외쳐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잉태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 말은 뭐냐면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외치라는 겁니다. 아이를 낳아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오히려 즐겁게 외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고 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율법을 지킨 자로 서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십자가를 강조하는 너희들은 너무나 적어서 너희들의 숫자가 너무나 적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처럼 그 집안에 쓸쓸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너희들이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기뻐해야 되느냐? 지금은 이쪽에 사람이 훨씬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 지나면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너희들이 다수결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다수결로 좀 더 유리한 것처럼 보이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 좀 더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쫓아가니까 이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자의 자리에 서 있는 너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전세가 뒤집어져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그 복음의 능력이 이것을 뒤집어서 너희들이 더 큰 세력, 더 큰 힘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무엇을 누리느냐?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너희들이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전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유대인의 그 율법을 지키라고 했던 그 율법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막 생긴 것처럼 보이고 사실은 막 생기진 않았지만 이제 막 생긴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야기된 것처럼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초등학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예수 믿는 것을 버리고 많은 사람의 자리에 오래된 것 자리에 서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제발 다시 한번 그 초등학문 같은 그 약하고 천박한 시선을 버리고 이제 보이지 않지만 장차 이루어질 그것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복음만을 쫓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외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지금은 아주 적은 인원이고 지금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세력에서도 밀리고 전통에서 밀린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이 누구냐?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이다라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 약속의 자녀 같은 우리들은 적은 세력이고 이제 갓 생긴 것처럼 보이는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유대주의적인 그 입장과 유대주의적인 그 전통에 의해서 무엇을 받느냐?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29절의 말씀도 그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은 무엇을 받게 된다?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오랜 전통이라는 그 율법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되고 많은 사람이라고 했던 그 유대주의적인 그 율법주의적인 복음으로 인해서 너희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을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요정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라와 이스마엘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늦게 태어난 이삭과 사라는 오히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던 것처럼 지금은 그들이 큰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내쫓길 사람이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할 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유 있는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예수를 떠난 그것은 자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던 십자가의 은혜를 떠난 그것은 자유 있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것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유 있는 자로서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고민이 됩니다.
무엇이 고민이 되느냐? 우리에 있어서 우리의 이 율법주의적인 이 마음은, 율법주의적인 이 행위는 늘 우리에게 고민이 됩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점점점 종교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점점점 종교적으로 변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다니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내가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할까, 혹은 그가 무엇을 하는가, 그가 무엇을 행했는가를 가지고 살피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는가에 집중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저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여.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여. 라고 평가하는 모든 것은 항상 무엇에 있느냐? 그가 무엇을 하는가, 혹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하는가, 행하는가, 그가 무엇을 하는가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신앙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종교성입니다. 종교성을 가진 사람은 항상 살펴보기를 그가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혹시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살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으면 괴롭습니다.